역사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가난 속에서 힘겨운 작품 활동을 하다가 죽은 후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약 70km 떨어진 레이던이라는 도시에 재분소 9째 아들로 태어난 어느 화가는 어릴 때부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 사생활이 아주 복잡했어요. 첫째 부인 사스키아가 죽고 가정부였던 핸드리케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만 했어요. 결혼하면 첫째 부인의 유산을 뺏겠다. 사실혼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어요. 핸드리케가 화가를 상대로 결혼 약속 불이행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핸드리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매수해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사이 굉장히 한 사치 생활을 하다가 결국 1656년 파산을 하고 맙니다. 자녀 4명, 두 아내를 잃고 이제 모든 재산과 명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끼니도 제대로 못 이으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비극이라는 비극을 다 겪고 난 뒤에 그림 하나를 그려요. 탕자의 귀한 렘브란트입니다. 삶의 바닥에서 탕자의 귀환을 그릴 힘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실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불후의 명작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같은 네덜란드 출신 빈센트 반 고흐는 이 작품을 보면서 수없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대요. 결국 빛의 화가라고 불리면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부터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던 죽던 내 알 바 아니고 유산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묵묵히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아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배신감도 치밀었을 것이고 한편으로 너무 걱정도 되고 미어지는 사랑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뭘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술과 방탕한 생활, 창녀들 속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마침내 흉년이 들고 그는 유다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돼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 일은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훔쳐먹다가 몰매를 맞는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절망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돌아가야겠다.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작은 아들은 집 떠나기 전까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몰랐죠. 결국 상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선 상실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구나. 많은 것을 잃고 관계도 단절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직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엔 누가 계시다? 아버지 아빠가 계시다. 마침내 돌아섭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집이 저 멀리 보이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먼저 서로를 알아봤죠?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더 먼저 알아보았다. 아버지가 뛰어오고 계세요. 누더기를 걸치고 비참한 몰골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먼저 발견하십니다.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떠나간 언덕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꺼내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종들을 불러다가 씻겨라, 가락지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주체할 수 없이 기뻤으면.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누굴까요? 하느님 아버지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누구에게 떨어지게 했다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느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요? 당신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준 만큼.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비교 불가의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복음은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는 것.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그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희망은 믿는 사람한테만 존재합니다. 이 멋진 말씀은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의 대사예요. 둘째 아들처럼 희망을 간직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한다면 방향을 돌려 아버지 집을 향해 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큰아들처럼 불만과 불평으로 살면 아버지 집 안에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희망의 배를 타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비를 배우는 사순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